살다 보면 수많은 결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제일 많이 하세요? 화내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 엄마들 해요, 안 해요? 애들이 나를 열받게 할지라도 나는 진정성을 유지하고 살리라. 그런 결심 해요, 안 해요? 결심도 안 하면 안 되죠. 못 지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결심은 하고 봐야죠.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무슨 결심을 하세요? 좀 덜 먹어야겠다. 운동도 해야 되겠다. 그것조차도 안 하면 자기 관리 안 되는 거지.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치매가 점점 늘어날 거랍니다. 그래도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결심했느냐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하기로 했대요. 공부를 계속하면 치매 안 걸린다. 또 커피를 매일 마시겠다. 신선한 야채 또 생선을 많이 먹겠다. 어떤 사람은 한 잔 이상의 코코아를 마시겠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참 많이 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다. 사람마다 심장 사이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몸의 킬로그램 수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되게 심장 사이즈도 크답니다. 뚱뚱한데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장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뚱뚱하면서 헉헉대는 사람은 심장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다 살을 뺄 필요는 없답니다. 심장이 워낙 큰 사람은요, 살이 빠지면 또 기운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적당한 자기 체중을 유지하는 게 노화 방지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식사량 조절을 잘하는 거, 뷔페집에 가서도 절제가 잘 되는 사람들은 노화 방지가 쉽답니다. 근데 음식을 보고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일찍 죽을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식욕이 동하거든 내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그 음식을 거절할 수 있어야, 그래야 노화 방지가 쉽답니다. 좋은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들 또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풀기 위하여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노화 방지가 잘 된답니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람 있는 일을 하래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 일에 시간과 물질을 쏟게 되면 사람이 안 늙는답니다. 근데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은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많은 결심을 여러분들이 해오셨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결심 해보신 분 있으세요? 내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 참 이 결심 안 해요. 왜 인간이 그 모양밖에 안 될까? 가장 필요한 결심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매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가 뵙고 내가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어머니 통장에 넣어드려야 되겠다. 철따라 옷을 한 번씩 해드리거나 양말이라도 하나씩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살 뺄 결심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면 다 들을걸. 자기를 위한 결심은 수도 없이 하지만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은 거의 안 합니다. 틀려먹은 사람들이죠. 동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냐. 창세기 8장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렸을 때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할 결심을 못 해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할 결심을 못 해봤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서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되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나인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슬프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을 하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라는 결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를 악물고 효도하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돈 벌겠다는 사람은 있지. 뭔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결심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 생기면 물 위에 흘려보내고 은혜가 생각이 나거든 돌 위에 새겨 오래 간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와 섭섭한 것은 돌에 새겨집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 위에 흘려버리고 살아요. 그러니 힘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계속 그렇게 살면서 불행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야 너네들 그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안전장치를 몇 개 만들어 놓으신 게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이다, 초막절이다, 유월절이다, 이런 절기가 왜 필요하느냐?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너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절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맥추절을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감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맥추감사절에 대한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맥추감사절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거기서 산물을 얻게 되면 첫 소산,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건 묻지도 말고 너희가 일단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이걸 믿고 첫 소산을 드리라. 왜요? 너희가 발 심지 않았고 너희가 바람을 불게 하지 않았고 너희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너희가 햇빛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 곡식이 크지 않았느냐. 너희의 수고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너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맥추감사절이에요.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결심을 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12절에 어떤 결심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언제예요? 먹고 살만하고 집도 샀고 차도 있고 옷도 입을 만큼 있고 이제 큰 걱정 없이 살게 되었을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놈들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봤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으라 그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산 것처럼 착각하고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스러우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섭섭하신 하나님.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다 잊어버렸어. 그거 당연한 거지. 그게 왜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십니다. 이 맥주절이 되면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 6월절이 되면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 초막절이 되면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드시는데 이 맥주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후에 첫째 날 종살이에다 해방됐습니다. 죄의 멍에가 벗어진 거예요.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말,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이 되면 오늘은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날이 되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쭉 감사 고백을 며칠을 하느냐면 50일을 해요. 77에 49, 49일 동안.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되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다 힘을 갖고 와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율법이 내려온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길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산을 주셨잖아요. 지금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돈이 있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감사하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 후반부에 봐도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역사 교육을 안 시키고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위아래도 없어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껏 나의 생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나의 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해주셨잖니. 그러니 너 하나님에게 그거 공경해야 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 안 하잖아요. 혼내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얼렁뚱땅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우리 딸한테 내가 용돈 보내줄 때마다 얼마나 큰 소리 치는데 너 내가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래.
학비를 보내줄 때는요, 더 큰 소리 쳐도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 또 오셨어요. 빵을 하나 사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물과 두레박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책. 그 우물과 두레박 읽어봤는데 첫 페이지에 목사님이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된다고 그렇게 썼대. 근데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그동안 이런 게 감사하다고 빵을 하나 사갖고 오셨어.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라고. 너무 감사했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감사는요, 표현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완성된 게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지난번에 장로교회 중견 목사님들 3분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식사하시다 그래요. 자기 요즘에 감사의 물을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하대. 매주 감사의 물을 드리는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감사의 물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대. 이거밖에 안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목사님도 자기도 그랬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게 느껴진대. 과거에도 그런 은혜는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60이 다 되고 이러니까 야,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물을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조금 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매일 10,000원씩 일주일에 70,000원 감사의 물을 꼭 드리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드려서 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은 너무 큰데. 그래가지고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루를 그렇다고 12,000원 칠 수 없잖아요. 20,000원으로 해야지. 20,000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27에 14, 일주일에 140,000원이야. 너무 아까운 거야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에이씨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금 뭐 살아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사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사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마음에 오늘부터 매주마다 140,000원씩 감사의 물을 드려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어제 그렇게 헌금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요 이거 이렇게 많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드리고 나면요 이거밖에 안 드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기억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게 작아 보입니다. 근데 내가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게 엄청 커 보이고 아까워 보이는 거야.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맥주감사주의를 지난주에 지켰는데 자기 맥주감사주의를 헌금을 얼마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야 이번 주에 맥주감사가 2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저나 다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200만 원을 드려야지. 그리고서 마음 먹고 사모님한테 얘기했대요. 나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 200만 원 드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좀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안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당신이 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돈은 없대. 그러면서 말은 그래도 300만 원을 해야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 했대. 옛날에도 그런 적이 내가 사모님이. 건축하면서 건축허금 얼마 드릴까 기도하다가 1억 원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월급 모아가지고 빚 갚을 생각하고 1억 원 건축허금을 드리면서 그 사모님한테 이번에 우리가 건축허금 한 1억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 목사가 돼가지고 1억 원은 거면서 어떻게 하자고 3억 원 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준대. 그래서 결국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수수감사의 물은 늘 한 달 월급을 다 드려라. 맥주감사헌금, 부활헌금, 성탕헌금은 그래도 50% 가까이 드려야 된다. 이번에도 하나님 내가 맥주감사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올 들어서 부활주일도 헌금하고 매주 예물을 드리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가 아닌 게 뭐 있다고. 다 하나님 해주시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맥주 감성금은 한 150만 원은 드리자. 우리 형편에는 빚져야 돼. 그래도 기분이 좋아. 왜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하나도 없잖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왜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절기는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해라. 죄가 많이 있지만 이 많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나도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아. 그래서 옛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죄 양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와서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 내 죄값입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절기헌금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넉넉하게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잠언 3장 9절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생명, 내가 알아서 살려고 합니다. 참 불행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결심 단단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마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도 못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주님, 기억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이라도, 그 다음이라도 하나님 대강대강 얼렁뚱땅 넘어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고마운 분들을 향하여 꼭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더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에 귀한 예물 정성 담아드린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